2025년 4월 21일 동산교회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부활의 예배를 우리 마음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모인 주의 백성들 함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근 각지에서 모여든 부활을 축하하기에 모여든 동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귀한 성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차갑다고 하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죄 없다 인정하시고 새롭게 태어나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려주시기 원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지난날에 잘못 살아왔던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 많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은혜로 다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복된 그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여 부활주의를 찬양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세상만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성숙되어 아름다운 자녀로 본이 되게 만들기 원하여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리석고 연약한 것임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한 자리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로 거룩하게 기름 부은 귀한 임직자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저 천국과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시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파되는 복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백성들로 축복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을 지도하는 우리 사모님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도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잘 자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후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봉사를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고 온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활 후에 세상의 만민에게 간구했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백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 기쁨을 함께 옆 사람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먼 곳에서 오신 우리 김인철 목사님, 나야가라에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이 아침에 오셨습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 모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 감사드리고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가 네 분의 항존직을 선출하시고 임직하시는 또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네 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혀갈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 그 필라델피아 근교에 가면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요. 가장 정통적으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곳에 한국 교수 한 분이 이상환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발간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신들 위의 신. 제목이 그래요. 신들 위의 신.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신들, 그 위에 있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발간했는데 이분이 그 책을 왜 발간했냐 하는 그 동기를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루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머릿속에 로마 제국 시대 때에 3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크리스찬들이 그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참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그 지하 동굴에 가서 그렇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 제국 시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정하고 나서 순식간에 그 로마 제국하면 그 당시 전 세계나 마찬가지인데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황제가 공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믿어왔던 그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렇게 순식간에 그 모든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세기, 4세기 때에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로마의 지성인들이 쓴 책들, 고전 책들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했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왜 그들은 그렇게 다신교를 믿었냐 하면 그리스 제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우스 하면은 신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제우스 신의 뭐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바다를 관장하는 신도 있고 그다음에 그 건강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하여튼 모든 면의 신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신들이 많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 제국이 믿었던 그 수많은 다신교의 그 신들을 로마 제국이 점령해가지고 정복한 후에 그대로 100%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주피터로 이렇게 이름을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라틴어식으로 바꿉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북쪽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침략한 후에 그 게르만족도 로마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행정체계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들은 왜 이리 왔지? 다신교 사회에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살아왔느냐? 많은 신들을 섬겨야 국가가 번영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번영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바다도 주관하는 신도 믿어야 되고 건강도 주관하는 신도 믿어야 되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도 믿어야 되고 모든 신들을 다 섬겨야지 우리가 강건한 국가가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은 다 우상이다. 우상은 다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너무 기독교인들은 너무 그냥 협소한 사람들이고 말이죠. 편협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책들을 뒤져보니까. 그래서 그 정부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냥 죽이고 그럴 때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됐는데 이제 컨스탄틴 황제가 갑자기 물론 뭐 전설에 의하면은 뭐 전쟁을 하기 전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했더니 승리했다. 또 그 컨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또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많은 지성인들이 로마나 그리스의 지성인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개종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들이 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교리에 너무 놀랐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느냐 이거지. 신은 평생 동안 인간에게 숭배를 받아야 할 분이 신인데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스스로 죽었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할 수 있다. 너무 놀라운 교리에 그 사람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개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이 300년 동안 그 핍박을 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부활에 있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서고도 신앙을 지켰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로마 제국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지역마다 총독을 뒀어요. 총독은 분기별마다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로마 총독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일 것 같으면은 예수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제자들이 만약에 보이면은 잡혀 죽을까봐 심지어 예수님의 수자제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난 저 사람 아주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위에.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숨어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중앙의 광장에 서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는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고전책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대요.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나서 신들 위의 신, 그 다신교, 그 수많은 신들을 그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부활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숨어 있었잖아요. 잡히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다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여자 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엘리자베스 커틀러 로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그 과목이 뭐냐면 죽음학이에요. 죽음학. 하버드 대학에서 죽음학을 강의하기 위해서 그 로스 박사를 스위스에서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강의를 시켰어요. 한국에 가면은요, 정연채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평생 내과 의사를 서울대 병원에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한국에서 죽음학에 강의하는 대가예요. 그분. 그래서 그분은 그 죽음학을 강의하면서 수많은 외국에서 나온 책들을 번역해서 하고 자기가 이제 연구한 것들 임사체험 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어디를 가나 그분은 여러분들 그 정연채 박사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잘 나와요. 죽음학을 가르쳤어요.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이면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나온 사람인데 뇌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분이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버지니아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 희귀한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죽는데 보통 사람이 뇌가 죽으면 죽었다고 평가하고 심장은 기계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죽었다고 판정할 때는 뇌가 죽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뇌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어. 근데 그 가족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갑자기 죽었다고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 병원에서 못 나가게 막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일주일 동안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책으로 냈는데 그분이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뭐 광신도도 아니고 그런데 그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천국을 가보고 왔다.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해에 타임지에서 그 타임지가 아무 기사는 안 실습니다. 타임지에서 일면에 그 이분 알렉산더 박사에 대한 얘기를 체험을 실어줬어요. 몇 페이지로. 뉴스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또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실었어요. 그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좌담에 불러가지고 4시간씩 좌담을 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로 한 크루가 갔어요. KBS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 버지니아의 집에서 지금 살아있어요. 버지니아 집에 찾아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노라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한국말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분 알렉산더라고 박사라는 걸 치면은요, 지금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죽음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죽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죽으면 끝인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프다는, 이제 곧 죽게 됐다는 임종 소식을 듣게 되는데도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니까 이미 팔레스타인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신이 썩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장례식을 했고,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무덤 속에 다 안치해놓고 동굴에다 집어넣으니까 다 봉인을 끝난 상태인데, 그때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으로 오는데,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삼형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이 집을 들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임종 소식을 듣고도 빨리 안 가셨어요. 그리고 가려고 했더니, 야, 이제는 가자 하고도 제자들이 했더니, 가지 마세요. 유대 지역에 가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말자. 아니다, 가자. 가서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나사로를 깨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잠잔다는 얘기예요. 자고 있는 나사로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 집에 왔어요.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르다가 좀 속상한 거예요. 막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뛰어올 줄로 기대했는데 나흘 만에 도착하니까 좀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나사로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는 뭔가 조금 이게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마리아도 만났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와서 살릴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그래요. 왜? 내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늦게 간다. 그렇게 얘기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불평을 하니까 마르다에게 곧 살아난다. 그랬더니, 예, 내가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부활할 걸 나는 믿습니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 과거 분사를 쓰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그 상태가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영혼을 불어넣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갑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믿는 사람은 천국에 부활된 상태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휴고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그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예,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갈 것이고 우리는 자유동적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내가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그런 고백의 선언이 한번 다시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나이 저도 내년에 80이거든요.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허무하다. 내가 뭘 이루고 살았는가. 좀 이렇게 슬퍼지는가 봐요. 자꾸 나이가 먹어가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제일 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예. 우리 일생을 다 통틀어 볼 때 뭐 아무것도 이룬 거 없어도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그거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예수 믿은 것 그건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천국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져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뚜기처럼 또 일으켜서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시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를 향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확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